오늘 저는 기쁨의 50일, 그래서 10번째 설교, 축복을 유통하는 기쁨,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갓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갓 태어난 아이, 이 태아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놀랍게도 부모의 감탄 능력이다 그럽니다. 이 기쁨의 표현의 능력입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기쁨을 표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옹알옹알할 때나 첫걸음을 뗄 때나 조그마한 손을 쥐었다 폈다만 해도 잠잠, 짝짝꿍, 곤지곤지 이런 거 하는 것만 봐도 와, 잘한다, 너무 잘한다, 최고다, 넌 천재야, 너무너무 이쁘다, 이런 감동, 이 감동이 어린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와 같은 감탄과 기쁨의 표현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고 신체 건강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신경증이나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극복하는 처방이 뭘까? 그것은 감탄의 능력의 회복이다. 기쁨의 표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 부족할까?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감탄이 부족하죠. 감동이 부족한 거예요. 기쁨이 부족한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한 것보다 더 부족한 것은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탄의 유전자 DNA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에 감탄의 노래를 부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감탄입니다. 감동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정말 감탄을 잘했던 인물이 누굴까? 전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은 감탄으로 시작해서 감탄으로 끝이 납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 웅장하심을 감탄하고 감동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때요? 감탄하고 감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하심, 위대하심, 살아계심, 역사하심, 함께하심, 응답하심, 도와주심, 은혜 베푸심, 감탄하고 감동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그 다윗을 그렇게 높이 높여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다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감탄과 감동을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8장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25장 23절 찰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서도 감탄하고 감동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을 보고도 큰 미래를 바라보시고 감탄하셨죠. 자,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작은 모래알인데 시몬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반석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잃어버린 감탄과 감동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50일, 축복을 유통하는 기쁨의 회복.
자,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짧게 긴 시간 설교할 수 없지만 잘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지 못하는 것이고, 받았다면 이 복을 잘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계속해서 나눠주고 표현하고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1장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고 전달하면서 행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쁨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축복,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사랑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일까? 건강하지 못할까의 판별이 뭘까? 그것은 기쁨이 있느냐, 웃음이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들의 모임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데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인격자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깨달음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복.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이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복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당연히 여겨지는 재물, 당연히 여겨지는 건강, 당연히 여겨지는 지식, 이건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건강, 잠자는 거 너무 소중한데 정말 이 건강과 잠자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모른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언제 가치를 알 것 같습니까? 중단해 보면 압니다. 중단해 보면. 근데 중단하면 큰일 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 잠자는 거 중단해 봐요. 중단하기 전에 알으라, 그 말이에요. 가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이런 깨달음의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복.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받았어요, 누려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타락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식의 복을 엄청 받았어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엄청 받았어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명예의 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작은 자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건강을 가지고 잘못된 데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감당하고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감당할 수 있는 복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은 저주죠. 불로소득, 도박, 이 같은 순간의 복은 타락의 도구가 되고 주변의 사람을 상처를 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망가짐과 방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지식은 복이 아니라 멸망의 선봉이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좋은 것을 받았어도 감당할 수가 없다면 재앙의 올무가 되고 파탄의 주범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만족함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만족함. 자, 아무리 귀한 것을 받아도 만족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빈, 부, 귀천을 다 경험해봤다. 전부 다 경험했다. 뭐라고 말할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만족하는 것입니다. 송 프란시스의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란다. 자, 이렇게 제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대답을 하기를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 말씀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선생님같이 훌륭한 성자는 이 세상이 다 아는 분인데 선생님이 나는 죄인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선생님이 겸손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프란시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저기 저 강도나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걸. 틀림없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프란시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축복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뭐가 있을까? 이게 있어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뒤따른다 그렇습니다. 창화가 뭐예요? 찬송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뒤따른다.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자,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뭘까?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이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대로 됐다. 여러분, 만족과 자족의 사람은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자족을 하게 되면 복을 뺏기지 않습니다. 복. 때로는 우리가 돈을 뺏겨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은 뺏기지 않아요. 때로 우리가 건강을 잠시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복을 뺏길 수 없죠. 때로는 나의 화려함이 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뺏기지 않는다. 복은 뭘까? 뺏기지 않는 그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감사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이영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선교지에서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선교사님 자신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복을 유통하는 기쁨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유통하는 기쁨의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 자, 창세기 14장 19절 오늘의 말씀이죠. 천지의 주지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 복을 빌어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이사야 51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이렇게 놀라운 창성한 복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뭔가요? 멜기세덱이 필요한 거예요. 멜기세덱. 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축복을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대로. 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 누구누구에게 우리 딸 누구누구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꼭 축복하는 유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 5월 24일 여러분 잘 신문지상 TV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19명 총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은 바로 히스패닉계 고등학생 셀버도어 라모스라고 하는 18살짜리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문도 좀 찾아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워싱턴에는 전웅빈 특파원이 보낸 소식에 의하면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유벨드 지역의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히스패닉계 고등학생 라모스. 라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남미에서 미국으로 왔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라모스는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 아빠가 없어요. 그를 안다는 한 학생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라모스는 자신이 입은 옷과 가족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점차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죠? 외로운 늑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범행의 동기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요. 받지 못한 걸 나누고 베풀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해는 그것을 나누고 베풀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유통하는 기쁨의 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하고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증명해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이 이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히스패닉계 라모스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과 같아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죠. 감동과 감탄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그래야 행복해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유통하는 기쁨의 복도 함께 주신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민족과 열방까지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영향력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영향력의 복. 민족과 열방까지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영향력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정치 지도자가 잘해서 교육이 잘 돼서 이렇게 복을 받고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동감입니다. 물론 정치인들도 열심히 하고 교육의 일선에서 열심히 하셨겠죠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한국이 점점점 잘 되어져 갈까?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뭘까?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 여러분, 멜기세덱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캄보디아 땅에 가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빌어주면 어때요? 복을 우리가 받죠. 우리가 저 북한 땅 고통받는 사람 우리가 간절히 축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누가 받을까?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기도응답이 잘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더디 오고 이렇게 할 때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고통받는 자를 도우라. 기도응답이 빠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민족과 열방까지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영향력의 복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자, 여러분 칼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칼럼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 문제는 복을 풍성하게 받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이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번, 복을 주실 때 먼저 깨달음의 복을 주십니다. 많은 것을 받아도 깨닫지 못한 복이 아닙니다. 2번, 복을 주실 때 감당함의 복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받아도 감당할 수 없다면 고통입니다. 3번, 복을 주실 때 만족함의 복을 주십니다. 누려도 만족함이 없다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째는 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함의 복을 주십니다. 복을 빌어주는 유통이 진정한 복입니다. 마지막은 민족과 열방까지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영향력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